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56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 이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기도하는 삶의 기초를 하나씩 다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하나씩 보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교만한 무릎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기도의 훈련을 하나씩 세우고 있는 와중입니다. 부디 여러분, 이런 이 기도의 시리즈 설교가 영적으로 루즈해지거나 피로해지지 아니하고 이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든든히 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에 대한 세 번째 제언인데요, 우리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브리핑을 하고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서는 행위다. 분주함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분주하죠. 바쁜 일도 없는데 마음은 분주해요. 이게 못된 습성인 것 같아요. 죄된 습성인 것 같은데, 그런 나의 일상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좀 고요히 서는 시간을 우리가 좀 확보하자고 여러분께 도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성공이, 그리고 나의 실패가,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지나버려 이제는 그 기도해야 할 동력도 상실해버리고 내가 지쳐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체될 수 있지만 변경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믿자고 여러분께 도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닌,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때 그 기도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아론의 기도입니다. 이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면서 미리암의 동생이죠. 이스라엘의 최초의 그냥 제사장도 아니라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은 이 출애굽 이후에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어눌했던 모세의 대변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론은 그의 지팡이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동생 모세의 손을 높게 들므로 말미암아 손이 들려졌을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도했던 사람이 또한 아론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오늘 민수기 6장에 와서 아주 유명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이 구절은요, 신방할 때 모든 성도님들에게 환영받는 말씀이며, 그리고 선물할 표구 안에 오늘 이 말씀 없으면 좀 허전해요. 그 정도로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왜 이리 각광받고 왜 이리 사랑받을까? 그 의미는 모두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이 구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도록 말을 전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직접 축복하지 않고 굳이 아론을 통하여 축복하라고 하는 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모세의 이름값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세의 이름값과 존재감이 정말 어마어마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율법상 영적인 지도자는 제사장 아론이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를 지키면서 축복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네가 유명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가 허락되어지지 않은 축복권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축복이 내려갈 수 있도록 얘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아닌 이 아론에게 그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24절과 25절과 26절에 똑같이 나오는 게 비노라라고 나와요. 비노라. 영어로 I want요.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복받기를 I want,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죄를 지었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 죄 깨닫으라고 살벌하리 많지 우리의 삶에 징계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백한 성품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대상으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손 아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단지 이것이 지체되어야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I want,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는 이 하나님의 충분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복의 의미와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삶으로 규정해버린 복의 의미 사이에 큰 갭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셔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셔도 이거는 내가 규정한 복이 아닙니다. 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복과 세상의 복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 차이에는 사회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사회성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복의 초점이 누구일까요? 나예요, 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이 복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또한 초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유익이 되는 그 복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복의 흐름이요,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들어와서 여기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과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어떤 방법으로 얻었습니다. 아주 일확천금을 얻었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물질이 다른 곳에 흐르지 않고 그 물질이 내 안에 있어 썩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복이라고 말할지언정 하나님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윤리성의 차이입니다. 윤리성의 차이. 세상의 복은 얻는 방법에 대한 고민보다는 소유하는 주체에 대한 고민이 더 커요. 즉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시는 복은 바르고 깨끗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면서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정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탈법과 불법도 불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손에 거머쥐게 되면 세상은 복 받았네 라고 얘기하죠. 그것에 얻은 유익에 기뻐하고 저지른 그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은요, 깨끗함 속에 받는 복을 추구합니다. 깨끗하게 살아 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중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정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이 과정보다는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복은 제가 보기에는 과정에 더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이 진행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깨끗하고 은혜로운 과정들을 밟는다면 하나님 그 과정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는요, 수고와 노력과 땀이 있고 그 과정이 복되면 열매는 다가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바른 과정을 귀히 보십니다. 성공하지 못할지언정 여러분의 선한 과정을 인정하실 겁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지속성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복은 풀과 같습니다. 급속히 자라지만 잠시 후에 급속히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마치 그거와 같아요. 그 백향목이 자라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얼마나 더디어요? 나무가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딘 것 같으나 백향목처럼 지속적이며 단단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런 복이 아닌 다른 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도 모르는 겁니다. 임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복에 대한 성경적 개념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늘 복받지 못한 인생으로 나 스스로를 규정하게 될 겁니다. 믿어도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네, 하나님의 능력마저 축소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속적으로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순간 가운데 마치 버려진 인생처럼, 외면당한 인생처럼 우리를 스스로 묶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진정한 복을 고집하시는 우리 요셉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민수기 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아론 축복기도 핵심이에요.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예, 지킨다의 원어의 영어 번역은 keep guard입니다. 지킨다, 보호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항상 살펴주시며 악의 세력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과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험과 먹고 사는 그런 갈증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독충의 위협 등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늘 순간순간이 위험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 알라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하루치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부터 먹을 게 없다,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즉 여러분, 안전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상 속에 이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위험천만한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이것의 안내를 받은 그들은 늘 안전했습니다. 가장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 늘 안전했습니다. 먹을 것이 공급되어졌고 물이 공급되어졌습니다. 위험한 광야에서 그들이 안전했다고 한다면, 그러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오늘 주인공인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세상에 존재하는 장소 가운데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 예배단의 그 제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불로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었고,
가장 안전해 보이는 장소가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나의 안전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있는가, 누구의 손 안에 있는가, 이 문제가 우리의 삶의 안전의 직결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광야에서도 믿는 자의 삶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 많은 위기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요셉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보호받고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25절에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밖에 나가면 내리쬐어지는 그 빛, 요새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빛을 마음 편하게 받기가 좀 쉽지 않지만 빛은 만물을 자라게 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빛은 생명체에 생각보다 많은 유익을 주는데 그제 뉴스를 들으니까요, 빛을 받아야만 형성되어지는 비타민 D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매우 부족하여 여러 가지 질병들이 야기가 되는데 그 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들으셨어요?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연구 결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빛은 생명체의 육적,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매우 필요한 것임을 세상의 학문이 증명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빛이 나에게 쭉 비친다는 것은 삶의 기쁨은 물질의 충족, 내가 추구하는 물질의 충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우리의 정신이 기반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은연중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적 건강을 우리가 왜 해치고 있는가? 왜 이 사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앓고 그런 정신적인 질병으로 투병하는가? 여러 심리학자들은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 정신의 건강을 읽는 이유가 세상 속에 노출되어 있는 과도한 경쟁들, 그로 인한 열등감, 이 감정들이 우리의 정신을 나도 모르게 피폐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것에 왜 우리가 해방될 수 없을까요? 왜 이것에 우리가 계속 조종될까요? 우리는 너무 소유에 몰입하여 정신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냥 내 손에 많은 것을 거머쥐면 되고 높이 올라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손에 거머쥔 사람, 높이 올라간 사람들의 행태가 뉴스 가운데 많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을 거머쥐어도 나의 정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나의 관계가 다 어그러진다면 그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정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건강함으로 살게 하는 구체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셔서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내리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정신적인 피폐함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확장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묵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인간은 다시 말해 빛을 받지 못하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신체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그 순간부터 이러저러한 증상들이 예외 없이 우리의 육체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찾아옵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이 줄기에서 떨어진 그 순간부터 점점 그 아름답던 색깔을 잃어버리고 점점 색깔이 바라고 말라 비틀어지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가 인생에 대해 정의하기를 그 사람의 존재가 코끝에 달려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코끝에 달려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본 자의 좀 기가 막힌 지혜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뿜지 않으면 끝인 겁니다. 이 코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생명과 분리된 순간, 생명이 떠나간 순간 누구에게나 증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불그스름하게 이뻤던 피부색이 벼랑간 창백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 사역할 때는 그 주된 사역이 결혼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른을 섬길 때는 주된 사역이 장례식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돌아가신 분의 육체를 볼 때가 많았었는데,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피부가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따뜻한 몸의 온기가 사라져서 차가워집니다. 초점이 명확했던 동공이 풀려 있어요. 시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즉시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생명과 분리된 육체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증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똑같이 발견되어져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범죄 유형을 보면서 와, 이 인간이 야, 왜 이렇게 악해졌냐, 이런 생각을 뉴스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할 겁니다. 과거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참 자랑무도한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와서 인간들이 갑자기 흉폭해진 건가요? 흉악해진 건가요? 아닙니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인간은 흉악했고 흉악하며 흉악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랑무도해진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분리된 순간부터 이런 증상들이 모든 인간 가운데 예외 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죄 있죠. 살인죄, 미워하는 죄, 도둑질, 이런 죄악들이 물론 죄이지만 이것 하나하나를 죄라고 규정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 가운데 드러나는 증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평안하게 사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평안하게 보일 뿐이지 그 내면 속에는 이미 부패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가리고 있는 겁니다. 의리의리한 옷으로, 깔끔한 옷 매무새로, 나의 스펙과 나의 모든 위치로 이거 모든 것을, 이 부패된 모습들을 다 덮고 있는 겁니다. 이 부패된 내면이 자랑무도하고 흉악한 행동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흉악하고 포악한 것은 사실 죄라기보다는 죄로 인한 증상이다 얘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과 비껴나가 하나님과 분리된 그 순간부터 모든 인생 가운데 예외 없이 보여지는 증상들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죄의 정의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죄악들이 파생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 죄로 인한 증상들이 항시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런 부패함, 이런 증상들이 내 안에 얇은 흙이 덮여진 상황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화가 나게 하고 어떻게 하게 되면 이게 격발이 되는 것입니다. 격발되면 때로는 내가 폭발하는 내 모습 가운데 내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의 내면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진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출 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라고 하는 이 죄악들이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내가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분리되어진 나의 삶이 이제 하나님과 합일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데 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찾지 마세요. 그건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정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분리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 파생되어지는 문제 해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반복될 거거든요. 그럼 계속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우리 26절 말씀 계속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평강의 히브리어가 여러분 뭐죠? 샬롬이죠.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나 평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기를,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니네들 왜 나 도망쳤냐? 어떻게 니네들이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 말씀하지 않으셔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평강이 없었거든요. 꿰뚫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풍랑 속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셨습니다. 어버가도 모르게 주무시는 분들 그 마음 가운데 평강함이 충만하신 겁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박국 3장 16절 말씀 가운데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환난의 소식이 들려오고 창자와 입술이 떨리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창고에 모든 게 텅텅 비는, 진짜 이거는 이 거지, 완전한 거지 아니에요? 이럴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거는 좀 감사의 최고봉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듯 평강은 세상의 환경과는 상관없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서 얻어지는 그 평화는 가짜 평안입니다. 진짜 평화는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잃어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있고 없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값싼 평강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갑자기 제가 제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엄청난 돈이 입금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런 꿈 꾸잖아요. 누가 잘못 계좌를 나의 계좌로 엄청난 돈을 보내서 그거를 막 텅텅 쓴 그런 생각하시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돈이 입금된 거예요. 평소에 들어올 수 없는 돈이. 뭘까요, 여러분?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이 오늘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계좌를 확인한 나의 마음 가운데 평강함이 넘치게 되었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주는 만족이 진짜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어요. 아주 크더라고요. 얼마나 즐겁게 제가 설교 준비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다른 교육자들은 얼마 받았을까? 그래서 보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짜로 제 환급금의 총액이 전 교육자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에 평강이 떠나가고 분노가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급박하게 인터넷 찾았습니다. 환급금을 많이 받는 방법. 설교 준비하는 그 피를 말리는 시간 가운데 환급금 더 많이 받는 방법을 검색하고 있는 제가 진짜 좀 한심해지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좋아요? 그 돈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평강이 다른 교육자의 환급금을 확인한 순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평강은 이거를 가짜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평강, 값싼 평강. 소유로 인하여 유발되어지는 잠시 잠깐의 기쁨. 그 평강과 기쁨은 환급금이 사라짐과 동시에
내 환급금이 다른 사람에 비해 적다는 것을 확인한 그 순간 가운데 사라지는 그 정도의 기쁨, 그 정도의 평강인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평강에 인생을 걸고 목을 건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사라져버리는 평강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그 평강은요, 환급금에 상관없이 얻어지는, 많이 받으면 좋고 적게 받아도 어쩔 수 없고 있고 없음에 따라 영향받는 그 평강이 아닌, 없어도 누릴 수 있는 평강,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이 없어도 얻어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수 있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세상의 일일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있어도 감사하지만 없어도 문제없는 평강, 내 인생의 굴곡진 그래프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평강, 오늘 그 값비싼 평강이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을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 하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론에게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축복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아론의 기도는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의 본질을 꿰뚫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만나 먹게 해주세요, 단백질이 필요해요, 메추라기 내려주세요, 그 정도의 비본질적인 기도가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을 꿰뚫는 기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론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론은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의 안정을 위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가는 그들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기 위하여,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 특별히 지금 광야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 영향받지 않는 평강, 이것을 위하여 아론이 축복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 본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구하시는 기도의 정답이, 기도의 제목이 혹여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 물질, 만남, 이것이 본질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질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응답되어질 경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응답이 우리의 삶에 덫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정신적 건강이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본질적으로 기도해야 할 그것, 단지 지금을 모면하기 위한, 지금의 상황을 좀 벗어나기 위한 그 협착한 기도의 제목이 아닌, 여러분의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를 꿰뚫어서 그것에서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을 오늘 여러분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물질이 없고 내가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이런 것이 문제인 줄 알아, 이것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아니군요. 하나님, 진짜 문제는 내가 현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군요. 하나님, 분리되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합일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내 입술 가운데 울려 퍼질 때 그 기도가 능력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즉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아론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 앞에 나온 구절이 있잖아요. 오늘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본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1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그냥 지나치기에는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민수기 6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나실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나실인.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점 하나, 순서에도 여러 가지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타나거든요. 말씀은 흐름입니다. 흐름을 무시하고 그 부분만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살펴봐야만 정확한 성경 해석이 가능한데, 오늘 이 환상적인 아론의 축복에 대한 이 말씀의
1절부터 보면 나실인이 등장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전생에 혹은 일정 기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 이 나실인은 백성들의 영적인 스탠다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가문에게도 이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삶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진 자, 완전히 구별되어진 자,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진 자의 의미인데, 여러분, 이 나실인의 의미가 지금 우리의 성도의 의미와 같습니다. 따라서 본문 민수기 6장에 나타나는 나실인에 대한 기준의 말씀은 구약 역사 속에 잠깐 등장했던 나실인이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흥미로운 기사거리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의 나실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죄가 관영하고 어둠이 짙게 깔려버린 이 세상 속에 구별된 우리들이 바로 영적 나실인이거든요. 때문에 민수기 6장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시금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나실인이 되면 특별한 권능과 위치와 가치를 얻게 되죠. 그들은 그 즉시 백성들의 모델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그들이 지불해야 하는 많은 대가가 있는데, 제가 1절부터 원론적으로 3가지만 정리해 왔는데, 첫 번째, 이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 중에 첫 번째는요, 독주나 독한 술을 금함. 벌써 탈락된 사람 많죠. 다 이러시고 퇴장해야 될 사람 많습니다. 네. 술로 만든 식초도 안 돼요. 여러 가지 합리화를 시켜서 어쨌든 맛보려고 하는데, 나실인의 규례는 술로 만든 식초도 안 됩니다. 두 번째, 머리에 면도칼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를 깎지 말아야 돼요. 다 탈락했죠. 다 퇴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서운한 기간까지. 세 번째, 시체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부모 형제 시신도 안 됩니다. 시체 가까이 가지 암으로 나를 정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실인이 지켜야 될 3가지 덕목인데, 에이 별거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민족 앞에 완전히 헌신된 자의 모습으로 영향력을 주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나실인 규정이에요. 그럼 나실인의 규정을 말씀하시다가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야, 너희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관없는 2가지의 사건이 6장 안에 2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연결이 돼요. 연결점이 있습니다. 교집합이 있어요. 이 흐름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때로 성경은요,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기록되어진 말씀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요, 오늘처럼 흐름을 통해서도 무언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 흐름 속에서 축복하는 자들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나실인과 같은 정결의 대가, 구별의 대가, 축복하는 자의 대가를 바라시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 매우 특별한 권리입니다. 하나님 또한 축복하시면 이루어 주세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을 가지는 사람은, 이런 축복할 만한 사람은 마치 나실인들이 정한 서원의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의 흔히 살아갈 그 일상의 모든 액션을 끊어버리고 지독하리 많지 거룩함을 지켜냈던 것처럼, 축복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 진정한 복을 위하여 축복하는 자들은 이처럼 정결함을 고집하며 거룩함을 고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축복자로 서야 함을, 이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 축복자로 써야 함을, 이 흐름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바라는 나머지
기도자로서 살아야 할 삶의 방식에는 그다지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질 것 다 짓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그거 아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뻔뻔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지지난주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세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기도는 축복하는 거예요. 결핍된 자의 그 결핍을 채우실 것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과 육체와 정신 속에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작업들입니다. 그럴 때 축복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 구별되지 않았다면, 정결하지 않았다면, 음란 가운데 찌들어 있다가 이 자리에 와서 거룩한 것처럼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 기도는 제가 명확하게 예언할 건데 중원부원처럼 신기로가 되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하나님 그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유창한 언어로 기도하느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이 어둠의 권세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 나를 구별하여 정결하게 나를 지키며 이 자리까지 온 여러분들의 발버둥과 몸짓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아론의 기도를 따라 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더더욱더 정결하고 구별된 삶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쾌락과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이 종교적 행위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경건하게 기도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에 몰두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높으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구별되셔야 됩니다. 음란 끊으셔야 돼요. 음란 동영상 끊으셔야 됩니다. 쾌락 끊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주를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탕한 짓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결하지 못하게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을 끊으셔야 됩니다. 끊으지 못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죄악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는데 여러분이 외치는 모든 기도 제목가 하나하나 다 응답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구별된 자가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 구별된 자의 그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권세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동화된 자는 축복할 수 없습니다. 축복해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 위하여 이제까지 음란과 욕심과 정욕 가운데 매몰되어 있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여러분 모두가 과거의 전철을 끊어버리고 축복된 자로,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간구하실 때 오늘 아론 가운데 역사하신 기도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할 건,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내 삶의 작은 결핍을 때우는, 모면하는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본질을 꿰뚫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결핍을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과 점점 분리되어져 가고 있는 내 삶을 위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것에 대해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이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분리되어져 가는 나를 걱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누리는 모든 것을 이 시간 포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누리는 평강, 기쁨, 이것이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을 고백합시다. 나의 본질을 꿰뚫는 기도, 내 삶의 현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